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8, 5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더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자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더불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제가 잠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밤에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새벽에 만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짧은 일주일 동안이었지만 그 저희 아버님이 좀 어떤 어, 그 모교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제 육군 상할학교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 기간 동안 부모님이 이렇게 이사를 하는 기간이라서 이사도 도와줘서 아주 이렇게 일주일이 알찼는데요. 근데 돌아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저의 사촌 형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신방을 하러 서울대 병원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촌 형이 한 명이 있는데 형님이 한 명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났습니다. 집이 이렇게 옆집이라 가지고 함께 아파트가 마주 보듯이 그렇게 함께 있는 친혈육과 같은 사촌 형이었는데, 형이 이렇게 그동안 암이 걸렸는데 이것을 부모님 걱정할까봐 말씀도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입원을 해서 수술을 지난 목요일 날 받았습니다. 나이가 저하고 두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암에 걸려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수술하려고 했다가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이렇게 위치에 있어가지고 조직 검사만 이렇게 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닫고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하면서 좀 작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번에 신방을 아침에 새벽에 갔는데 정말 굉장히 이렇게 형님이 예수님하고도 좀 이렇게 어렸을 땐 정말 신실하게 잘 믿었는데 조금 이렇게 지금 멀어진 상태인데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불렀을 때에는 계획적인 거 일 외에도 또 하나님 뜻이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암 환자들은 보게 되면 암 환자들만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만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 관계, 유대감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특별히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에 아주 깊은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밭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비유로 설명하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이해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공개된 천국의 깊은 차원의 이 공감대, 유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고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깊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로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약해지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그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더욱더 깊은 말씀의 차원으로 계속해서 초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음이 정말 이 세상의 의로 가득 차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말씀에 그 중심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말씀의 주위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말씀 가까이로 가고 말씀의 깊은 차원을 이해하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고 정말 어떤 명문 대학을 나와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설사 낮에는 밭에 나가서 호미질을 하고 밤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삭바느질을 하는 그런 노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정말 갈급해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정말 이 성경을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읽는 말씀마다 다 우리가 결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확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개의 밭이 나옵니다. 세 개의 밭은 뭔가 문제가 있는 밭이라서 싹이 나오지도 않고 나오다가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하나의 마지막에 좋은 밭은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죠. 바로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보게 되면 특별히 이와 같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1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바닷가는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워낙 호수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닷가라고 불렀죠.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안가에 배를 띄워놓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12제자가 아니죠. 지금 몇십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 걸까요? 그 당시에 TV도 없고 극장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은 재밌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수천 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물론 아주 재밌게 가르치시는 탁월한 교육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때문에 신물이 났습니다. 영적으로 극도의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공백을 채워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그들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시고 약간 해안에서 그 육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당시는 뭔가 마이크가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수천 명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바로 오늘 이 방법으로 그 당시에 대중들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낮에 보게 되면 갈릴리 이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서 육지 쪽으로 갑니다. 그때 말을 하게 되면요, 훨씬 더 말이 멀리까지 이 바람을 타고 소리 입자들이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배에 올라서 그 물 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목욕탕에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뭔가 노래를 할 때 울리지 않습니까? 공명이 되죠. 이것처럼 훨씬 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소리가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형 집회는 다 이렇게 호숫가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형 집회의 필수품은 배였습니다. 배 위에 올라타서 물에서 조금 이렇게 육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회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육 내용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씨앗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씨앗이죠.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네 가지의 밭,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실하는 마음이 있고 전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도 달라지죠. 충분하게 수확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 상태가 있고 전혀 수확하지 못하는, 혹은 아주 빈약하게 수확하는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농부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어깨에 주머니 같은 것들을 단 다음에 바람이 불 때 한쪽을 열어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종을 할 때 씨앗이 바람에 날려 가지고 이곳 저곳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가축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 그 등에다가 곡식이 가득, 씨앗이 가득 채워진 바로 그와 같은 주머니를 위에 답니다. 그리고 앞과 뒤를 터트립니다. 그러면서 이 가축을 짐승을 앞으로 가게 하면 기우뚱 기우뚱 하면서 열려진 바로 그 입구를 통해서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거죠. 사람이 뿌리던 짐승이 지금 떨어뜨리던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씨가 정확한 지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길가 같은 땅에, 또 어떤 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돌밭 같은 곳에,
그리고 어떤 것은 가시나무 덤불에도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밭에 따라서 어떠한 결실 수확량의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씨앗이지만 어떤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받습니까? 때로 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결실할 수도 있고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풀이하고 있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인가?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는 무엇일까요? 길가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우마차 길이고 수많은 말과 여행객들이 밟아가지고 지나다니는 땅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 길가 같은 마음이 굉장히 딱딱하고 단단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신앙,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난 새로운 게 없어, 난 다 알아, 항상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듣던 말씀이야, 전혀 새로울 게 없어,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길가는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지나다니고 굉장한 소음들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소음이 있습니다. 이 소음은 뭐죠? 편견의 소리들이 내 마음속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려면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그 말씀을 목마른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편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나는 정말 이 구약 성경보다는 훨씬 더 신약 본문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정말 이 구약 중에서도 너무나 따분한 레위기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을 닫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분의 설교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를 받지 못해, 오늘도 새로울 게 없을 거야. 하나님은 정말 배우지 못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계획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교만한 굳은 살이 나의 영적인 귀를 닫게 만들고 내 안에 길가와 같은 수많은 편견의 소리들을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제가 보더라도요,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집사님 왜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앞을 바라봐야지 뒤를 바라보냐고, 혹시 저의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오해하면 안 된다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 남편이 지금 오늘 왔는지 내가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지, 저거 정말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길가에 심겨진 씨앗을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새가 와가지고 물어간다는 비유를 여기서 하고 있죠. 이 새는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는 사탄이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분명히 길과 같은 마음에는 이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에는 정말 기쁨과 은혜로 내가 받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공격이 곧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한 성도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요즘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시다가 오늘 웬일로 나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받았던 은혜가 다 쏟아지기가 쉬운 것이죠. 왜 만나자마자 저런 인사를 해?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마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차를 타고 오는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야, 그 집은 우리 집하고 다르게 굉장히 깨끗하더라. 아니 여보, 은혜 받고 기도했으면 은혜를 나눠야지.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그 집하고 우리 집을 비교를 해요? 그냥 그 집에 사시던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정말 결심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 새와 같은 사탄이 말장난을 하게 함으로써 다 쏟아지게 만들죠. 우리는 항상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수녀님께서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바로 이때지만 반드시 시세 많은 세력이 있구나. 바로 그것은 사탄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았을 때 항상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곧 사탄의 공격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탄의 공격이 오게 되면 말이나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사탄의 공격이 오게 되면 그래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절대 지나봐라. 내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고 말씀이 깊이 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우리가 항상 임전무태 정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미리 준비하면 영적인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클수록 새와 같이 이와 같은 씨앗을 물고 달아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길가 다음으로 우리를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돌짝밭입니다. 돌밭의 특징은 흙이 얇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이 얇아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짝밭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외부에서 핍박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바깥에서 나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외압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들은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런 세교우들에게 외부적으로 외부의 사람이나 외부의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 다가왔는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건강에 큰 위협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없었던 많은 마음속에 번민과 갈등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새가족반을 인도하다 보면요, 새가족반을 인도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 온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처음에 제가 좀 교회를 다니려고 새 결심을 했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굉장히 지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닐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예수님은 처음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정말 그 앞에 탄탄대로가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은 다음에 펼쳐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평화를 주려고 왔는 줄 아느냐? 나는 칼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를 믿는 자, 칼이 그 집안 안에 날아다닐 것이다. 나를 믿었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라질 것이다.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정말 편안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 사이에 없었던 오해도 생기기가 쉽고 뭔가 예수님을 깊이 믿어보려고 하는데 시댁과의 관계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정말 칼이 어디선가 들어와서 집안 전체와 직장을 해치고 정말 갈라놓고 돌아다닙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볼 수 있어야죠. 뭘 봅니까? 바로 사탄이 내 믿음이 급성장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너무나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질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 믿을 때의 어려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믿음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줄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혼란과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탄의 공격을 받는 지금 돌짝밭에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본다면 그분을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조금만 용기를 냅시다. 이 과정이 조금만 지나가면 참으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자매님과 형제님을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있다면 그것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앞에 돌짝밭이 바깥으로 나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외압이라고 본다면 이 가시떨기는 나의 마음속, 내 내면에 있는 그런 갈등입니다. 이것은 외압이 아니라 내압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가시밭은 무엇인가?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시밭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 가시,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또한 온갖 종류의 욕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가시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돌짝밭, 나의 바깥에서의 공격과 분명하게 대조가 일어나죠. 이것은 바깥이 아니라 나의 내면, 마음속에 있는 공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무엇이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돈과 자녀와 건강에 대한 염려, 이것이 지나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예배 생활을 그냥 타협해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보게 되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이날 골프를 쳐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근사한 현대인들의
변명이 됩니다. 돈과 건강과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앞으로 2년만큼은 내가 이 아이의 주일날에도 내가 액티비티를 위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정말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대인들의 생각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나의 신앙은 나의 삶의 순위가 몇 번째인가? 돈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자녀의 미래에 이것은 결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신앙의 우선순위가 확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순위를 올려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순위가 다른 중요한 것보다 지금 4위, 5위권 밑으로 내려가 있다면요, 그것을 우리가 2, 3위권으로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2등과 비교할 수가 없는 최고봉으로 올려야 됩니다. 항상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는가, 그걸 보면서 건강검진하듯이 우리가 영혼의 검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위를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 순위가 2등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위치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라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구간도 양보 없이 그분은 나의 최고가 되어야 된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날이 오늘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이 한 달 뒤가 1년 뒤가 보장되어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어떤 한 지점과 구간도 이 세상과 예수님을 우리가 저울질하면서 우리가 그 순위에 있어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우리 신앙의 성장의 생장점을 꺾어 놓는다면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 예수님과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염려가 어떤 때보다 많아서 평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의 마음속에 너무나 정말 유혹이 많아서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의 마음속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와 자족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의 특징이 무엇이죠? 마른 땅이 아니에요. 돌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른 땅이 아니라 촉촉하게 젖어 있는 땅입니다. 수분이 있는 땅입니다. 물기가 있어야지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촉촉하기 때문에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땅은, 이런 밭은 마음속에 항상 촉촉한 눈물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마음, 또한 감사의 눈물이 있는 마음, 은혜의 눈물이 있는 마음. 과연 이와 같은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이런 눈물이 있을 때 어떠한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가, 습관적인 딱딱한 마음의 상태와 편견으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밭, 바깥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금방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시덤불, 내면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항상 감사와 회개와
순종과 은혜의 눈물이 흐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말씀이든지 결실할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결실하는 생명의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의 말씀 나의 마음속에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나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